전도서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이니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매 한 가지이니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로 죽느니라. 그들 각각은 모두 숨을 쉬느니라.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고 할 것이 없나니 실로 모든 것이 헤벨이로다. 헤벨 그러면 이제 다 알아먹으시죠? 덧없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헛되다 그러면 그 뜻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헤벨이라는 원래 그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을 봤습니다. 그 18절, 17절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검증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검증해서 결국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시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다를 게 없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참 저 사람 개만도 못하다. 개가 되려면 굉장히 싫어할 일이지만 사람과 이 짐승을 비교를 한다고요. 어떤 데 보면 짐승이 우리 사람보다 훌륭한 면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 개의 그 충성스러움, 또 고양이가 한 주인만을 섬기는 그러한 성실함, 뭐 그런 거.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절 말씀에 그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냐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그 짐승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일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다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 각각은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쉰다. 짐승만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인간만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인간도 숨을 쉬고 살고 짐승도 숨을 쉬고 살죠. 이 숨 쉬고 산다는 게 뭡니까? 먹어야 산다. 또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건 조금 본문에서 이탈된 얘기지만 짐승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못 살아요. 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짐승도 함께 살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보니까 실로 헤벨이로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같이 살면 짐승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인간이 달라지게 되는 그 중요한 요인이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19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모두 이리저리 다니다 한 곳으로 돌아가나니 모두가 먼지 흙으로부터 나와서 모두가 먼지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도 그 먼지 흙, 야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야파라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요. 짐승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먼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짐승과 사람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게 하는, 살만 나게 하는 하나님의 숨을 그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만 나는 뇌페시가 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은 드리질 못합니다. 21절 말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우리 성경은 굳이 뭐 혼이라고도 번역을 해놨고 또 개역성경 그 난외주에 보면 이 난하주죠. 거기 보면 혹 영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게 혼이냐 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의 영혼은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동물의 영혼은 아래 곧 땅을 향하여 내려간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가.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말을요 원문으로 보면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말은요 영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루아흐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 호흡, 숨, 바람, 숨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이 뭐냐? 이게 영혼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동물의 영혼은 죽은 다음엔 아래 곧 땅을 향하여 내려간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깨달았노니 실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도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니라. 누가 그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의 뒤를 이어 무엇이 벌어질지 보게 할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숨쉬고 사는 건 매한 가지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 어디로 가냐? 죽음을 향해 가요. 죽고 나면 사람은 그 루아흐가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그 루아흐가 땅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생물학적이고 동물학적인 것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엘레트라고 하는 전도자가 뭘 깨달았느냐. 실로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보람이에요, 보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가 자식을 먹이려고 직장을 구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그 낳은 새끼를 먹여줬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은 가당치도 않아요. 물론 이제 본능적으로 어미새가 새끼새를 살리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막 다니면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에게 물어다 주는 것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자식을 키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내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요. 또 그러면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보람보다는 그러므로 인하여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편안하면 부모는 뭘 느껴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이게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짐승의 욕구를 쫓아서 살면 안 됩니다. 먹는 걸 위해서 산다든지 자기 어떤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산다든지 나 혼자만의 일신상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은 말이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갖는 것. 그것만큼 인생이 보람된 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꾸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그 자기의 어떤 처지 때문에 비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보람 있는 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일, 그 일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런 보람을 갖는 그런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낀다? 글쎄요. 그 보람을 느끼면 그건 짐승입니다. 남의 물건
이렇게 뺏는 거. 이 사자들의 생태를 보면 재밌더군요. 숫사자들은요, 그 갈퀴가 커가지고요, 사냥을 못해요. 이 막 쫓아가다가도 갈퀴에 걸려갖고, 그 갈퀴가 너무 크니까 바람의 저항 때문에 힘차게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숫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암사자들이 힘겹게 사냥해온 그 먹이를 숫사자가 으렁! 그리고 가서 뺏어버려요. 그게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자나 짐승이나 하는 짓이죠. 사람은 자기 먹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람있게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보람있게 쓰느냐, 거기서도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그 등을 후리고 그리고 뒤통수를 치고 이래가지고 뭔가를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의미 있게 뭐를 하겠다? 우리 양심이 그걸 허락질 않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손수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가족이 함께 한다면 이것은 보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두 가지예요. 짐승처럼 살 거냐 아니면 인간답게 살 거냐. 여기 성경에 그래요.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몫이래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그 죽은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의 뒤에 이어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보게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 평생 악한 짓만 하다가 엄청난 재산을 쌓아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걸 끄덕하고 죽었다고 칩시다. 내가 많은 걸 벌어놨으니까 내 자식이 잘 된다? 천만의 말씀. 돈은 물려줬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행했던 그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은 그 형벌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악을 심으면 결국 내가 그 악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내 악을 거두진가 아니면 나의 자손의 3대와 4대에 이르러서도 그 내가 저지른 악 때문에 그들이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여기 전도서 기자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여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목숨을 붙들고 살아있는 동안에 짐승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주어진 삶 가운데 정말 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보세요. 주변에 보면 막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이러면서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찢으라. 지 손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식과 후손들이 정말 손에 장을 찢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보람을, 의미를 가지는 일에 주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고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